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번도 성령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 임하여 모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실 모두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곳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한 일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많은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승천하시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대락방에서 한 열흘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저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도 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는 길에, 제가 저 임원동에 살았는데 혹시 청량국민학교, 청량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청량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경희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비슷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저기에서는 형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경희중고등학교를 가고 있고 나는 반대쪽으로 이제 청량국민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파라솔을 이렇게 누가 쳐놓고요. 글로 막 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안 가고. 그래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그게 뭔가 그러고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릇 안에다가 주사위 몇 개를 넣고 막 돌리면서 뭐 옆 판에다가 1, 2, 3, 4, 5, 6 하고 막 10원 걸고, 그 당시만 해도 10원도 큰 돈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 주사위 놀이 하면서 이제 하여튼 돈 따먹는 놀이에요. 돈 따먹는 놀이. 첫날 그거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모두가 다 주사위로 보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또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참 하다가 학교 시간이 뭐 지각하고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또 학교도 가고. 그러면서 매일 거기를 내가 들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 아저씨 보니까 거기서 짜장면도 시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나도 커서 여기 앞에다 파라솔을 쳐놓고, 이 주사위 놀이를 해서 돈을 따먹는 그런 걸 해야겠다. 그게 저의 어린 날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이게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뒤로 자꾸 물러서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 주님 앞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어린 시절의 비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예, 실패했습니다. 예. 그때 아마 노름 귀신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노름 귀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갔다면 노름 귀신에 아마 제가 빠져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놀이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령이 아니면 다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쁜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니까요. 짜장면도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을 춰볼까요? 춤을 추고 싶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집에 들어갈 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나이 말씀드릴까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혹시 저만 괜찮고 이분들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방송실? 알아서 해주세요. 적당히. 들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 제가 저 설교를 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찬양 집회에 가서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머뭇거리는 사람은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밤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걸 보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임에 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제 친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아주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청계산에 있는 산으로 산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나도 그 네 어머니하고 같이 청계산 산기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청계산에 산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니까 너무 추우니까 담요를 하나씩, 담요도 아니에요. 거의 이불에 가까운 걸 하나 들러매고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겨울밤. 얼마나 추운지 그냥 바위 위에서 기도하려고 바위 위에 앉았는데 기도의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기도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이고 추워 그러면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추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고 아이고 추워 몇 시간을 그렇게 있으니까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추워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려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서 내려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너무 기쁨이 넘치면서 내려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는 지금 여기에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네라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엘레켈레 네라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엘레켈레.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엘레켈레 네라켈라발라가시. 아버지여,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동안 세상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 주여, 인간적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중독된 것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레켈레 케라발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엘레켈레 네라켈라발라가시 알라말라가시 엘레켈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케라발라가시 엘레켈레 네라켈라발라가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방언도 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주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시옵소서. 주여 레켈레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레켈레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네라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 주여 레켈레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 주여 레켈레케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네라켈라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레켈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귀신의 공격이 떠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마 처음에 와서 이 설교를 하면은 긴장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 수요 예배 자주 오시는 분 제 설교 들은 적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귀신 얘기한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 귀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성령이 없는 사람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보고 자기가 놀래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특별히 귀신의 악한 영에 관계돼서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알고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석사과정에서 신약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무슨 논문을 쓰겠냐고 그래서 제가 귀신론을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신학에서는요, 그 귀신은 실체하지 않아. 전승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거 쓰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못 썼습니다, 제가. 예. 다른 걸 썼습니다만은. 저의 관심은 귀신이에요. 저의 관심은 귀신이에요. 왜? 내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각종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할렐루야. 너무 제가 좋아하는 기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론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경시하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육은 악한 거고 영은 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면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되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귀신이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귀신이 공격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귀신이 공격해서 그 사람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육체를 공격하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영성신학 박사과정에서 학생들을 한 학기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영성신학에서 영성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영성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영성훈련을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영성신학에서 그런 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다 이렇게 짜서 저한테 가르치라고 그러길래 가르치죠.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성훈련을 시켰는데 귀신을 내쫓는 게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제가 다른 영성훈련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영성훈련은 뒤로 하고 첫째 시간에
귀신을 내쫓는 영성훈련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들이 원래 그래요. 예.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아마 내 이런 집회 와면 아마 나를 알 텐데 내가 누런 가방 들고 다 수업실에 들어가니까 설마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말고 그 학생들에게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림사에 가서 소림 8방은 안 배우고 요리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림사에 들어가서 소림 8방 무술은 안 배우고 요리만 배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벽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요, 그 박사과정 학생들이 개미만한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 잘 안 하길래 학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점하면은 또 그냥 막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20번 제일 크게 한 사람은 A+.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옆방에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우리 방 앞에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성경만 바라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나도 합니다. 그분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합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두 번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에게는 학점을 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더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사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좀 가주실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나로부터 떠나가고 우리 자녀로부터 떠나가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떠나.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야만이 평안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의 이야기가 스토리적으로 볼 때, 내용적으로 볼 때, 스토리적으로 볼 때 4개가 나오고요. 16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다 낫다 요거는 좀 빼고 스토리가 아니니까 스토리가 어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4개가 나옵니다. 4개. 이것은 예수님이 4건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았다는 뜻이 아니고 4건이 어떤 케이스를 거기다가 소개해 준 거예요. 더 많죠. 그렇지만 4개는 크게 둘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2개는 뭐냐면 1장과 5장은 정신적인 거예요. 귀신이 정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정신을 공격해요. 그리고 7장과 9장은 병을 공격합니다. 병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크게 대별한다면 귀신의 공격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병이라고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내동네 어떤 표현을 안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드러나 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귀신이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동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딱 일어나더니 당신 누구야? 하긴 제가 여기 오늘리교회 부목사일 때 저 서빙구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뒤에서 교역자로서 그 사람 낚아채가지고 뒤로 끌어내는 당번이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데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른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2009년 2월 10일 제가 메모까지 해놨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제 아내가 잠꼬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다가 깨우지 말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깨웠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썼지? 꿈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길래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또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또 나가라고 그랬대요. 세 번째 집으로 또 들어오더래요. 그 순간에 귀신이구나, 이 꿈속에서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내가 원고에는 없는데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혼해가지고 당시에 귀신론에 미쳐 있었던 그 당시라서 결혼한 신혼 부부를 앞에 놓고 내가 축사 연습을 했습니다. 축사 연습. 더러운 귀신은 따라가. 여보, 당신한테 귀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연습이야. 지금 연습.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영성신학을 제가 공부한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귀신을 증거하라고 제가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기도 다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농담입니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만 중요하고 예수님만 중요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것만 중요해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인생은. 어쨌든 내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한테 더러운 것이나 그래가지고요, 저보다 이게 더 강력하게 입력이 돼서 그런지 나는 한 번도 잠꼬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이런 적이 없는데 제 아내는 그냥 그런 적이 많아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안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에. 물론 꿈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고 억누르고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억누릅니다. 여러분, 물론 다 인정합니다. 의학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뭐 우울한 거 다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울하면 그걸 더 우울하게 하고 불안한 사람한테 더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낙심된 사람에게 더 낙심되게 하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이 더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서 완전히 정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는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인데 무덤가에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막 몸에 피를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큰 소리로 무덤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를 지르며. 제가 오늘리교회 부목사 때 저 응봉동에 있는 곳에, 응봉동 아시죠?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밑을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뚱뚱하신 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 괴성이라는 게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좀 과장한다면 그냥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정말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다. 저 소리는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귀신이 내는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꼭 가방에다가 뭘 그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는지 요즘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분이 많았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말릴 수가 없어요. 꽉 괴성을 지르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막 그냥 괴성을 지르고. 이건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심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소리 많이 지르는 분 계셔요, 여기? 큰 소리 좀 막 하는 분 계셔요? 예.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그 건너편에 노래방이 있는데 얼마나 막 괴성을 지르는지 그냥 그 사람 조금 귀신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너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공격해서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심지어는 완전히 돌아버리도록 만들고.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을 못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허당해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공격해서 정신적으로 망가뜨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또 9장에는 육체에 대해서 귀신이 육체의 병을 다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귀신이 다 육체의 병을 모든 원인이 이렇게 필요 충분하게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는 아마 귀신 때문에 병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귀신은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정신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들게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9장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9장에 보면 9장 17절과 25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쫓아주십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여러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자마자 그가 말을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일정 부분적으로라도 귀신이 병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 보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간질병 비슷한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낫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못 쫓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망원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을 둔 부모가 저에게 자기 아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집에 누워 있는데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방 옆에 이불을 깔아놓고 온몸에 자석 있죠? 자석 아세요? 자석 이렇게 음극과 양극 이렇게 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온몸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또 처음 봤습니다. 자석을 딱 붙이고 누워 있습니다. 얼굴은 너무 초췌하고 우울한 것 같고 얼굴은 깡 마르고 얼굴도 시커멓고 옆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학생을 내가 힐끗힐끗 봤습니다. 아,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귀신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난 너무나 놀래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는데 내 간이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제가 그냥 날라가지고 얼마나 제가 잽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날라가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과 배를 그냥 완전히 내가 깔고 뭉개버렸어요. 일어날까봐. 귀신이 발작하는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더 힘이 막 넘치더라고요. 얘가 일어나면 난 죽는다. 근데 자세 자체가 지금 제가 유리한 자세예요. 걔는 밑에서 일어나려고 그러고 나는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자세가 제가 이겼습니다. 자세가 계속 그러더니 그 학생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학생이 자기도 좀 예배 드리는데 누워있기가 미안해서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제가 그 아이를 완전히 제압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제압한 게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막 완전히 제압해 버리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 그냥 모르겠어요. 다시 일어날까봐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 또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허겁지겁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신방 가서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 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힘으로 대적하지 말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전신마비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나가시면서 간호사님에게 앞으로 휠체어를 탈 수도 있으니까 침상에 다리를 똑바로 굳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몸이 안 풀리나 보다. 그 밤에 제가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느낌에 내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된 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귀신이 나를 묶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밤새도록 제가 축사하며 귀신에게 명령하면서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회진에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저를 보고 놀라면서 목사님이라 풀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만 풀어졌지 말을 못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라서 풀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방언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내가 내쫓아가지고 풀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의 육체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그것을 최고로 조치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중에 근본이고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